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드리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통 전 세계가, 우리나라 이 민족이, 우리의 각 신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힘든 여정과 어려운 상황을 직면해 갔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율륭한 양식으로 돌봐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하늘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데 소원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함이 모든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속에 개인 방역의 생활 습관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 대치를 위한 운영을 정부와 의료진들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온라인 사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개인 경건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가정이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통해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드러내는 겸손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에 기반하여 굳건히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나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늘 믿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몸을 보이시네 흑필이 하내셨네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힘나에 섬기어라 복생자원의 신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줄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올해를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오만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멀리하여 믿음에서도 감사에서도 멀어져 갔습니다.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믿음의 행동을 하여 세상인을 향한 전도는 더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소망을 잊고 살아온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온 나라와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이 나라가 처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를 속히 멸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 힘있게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비패진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와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살아나는 어린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병원으로 기타 사이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교우들이 보고 싶습니다. 교인들과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마음껏 울부짖고 통성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한 해도 찬양으로, 주방봉사로, 교회 관리로, 차량 운행과 각 부서의 교사 등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넘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해, 온전하고도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선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세상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아멘. 대군 교인들에게 2021년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경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진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 김은영 집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실용음악을 전공하셨고 호신대 동아고등대 청빙과 초빙 교수로 개공 교수로 있고 그다음에 여러 예술고등학교에서 실용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은 보컬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부천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자, 하나님 앞에 성탄 메들리 손익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어린 주 예수를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밤하늘의 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또 가정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2020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내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역사 속의 시간으로 보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시간도 인간의 삶과 같이 주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서에 나온 믿음의 열조들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서에 태어나서 열조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장년 시절, 노년 시절,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삭은 기죠? 이삭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리브가로 인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은요? 맞죠? 예. 형 에서와 태어나기 시작해서 삼촌 나반 자라는 성장과 나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노년에까지. 사무엘은 맞죠? 사무엘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어찌니까 나시인으로서의 지정을 받으면서 성전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은 성전 안에서 쭉 자랐습니다. 성장을. 모세는요? 모세도 맞죠? 예. 요셉은요? 맞습니다. 다윗은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죠. 예. 솔로몬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요? 바울도 아니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아니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12세까지 자란 것 보고 그 다음에 30전까지는 예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열조의 품에 안길 때까지 일생일대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2020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시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자라고 그 다음에 장년기가 되고 마지막 노년의 삶을 보내는 이것들이 마치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주기, 신앙의 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획하셨던 내용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결산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도 결산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깔끔한 마무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있었구나. 태어날 때도 그랬었고 그가 성장에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가 노년의 삶에도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야곱을 정의했습니다. 그 첫 번째 깔끔한 마무리는 태어나서 축복을 쟁취했습니다. 축복을 쟁취하고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쟁취하고 아버지 품을 떠날 때까지를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삭은 여러분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요, 작은아들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어머니의 복중 안에서 똑같이 자랐지만 먼저 나오지 못하고 늦게 나온 이유로 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나왔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순간 모든 특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재산을 자손들에게 나눠줄 때 맏아들에게는 꼭 두록을 줍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한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꿈치 잡고 나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이 맏아들은 종갓집으로 그 재산을 계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이 맏아들이 못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내가 왜 그 순간 몇 분도 아니죠. 그냥 여러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되어서 이 꼴이 되었다 하고 생각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다가 인간의 수단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형을 속이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딱 감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잡는 자 것입니다. 연세가 높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는 크다는 일들인 줄 알고 야곱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줬습니다. 축복을 쟁취하는 날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깔끔한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형이 꼼짝 못할 정도, 아버지도 꼼짝 못할 정도. 아무튼 야곱의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인생의 삶을 개척하고 얻는 데 있어서 이 야곱은 깔끔한 마무리하는 모습에 저는 감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깔끔한 시기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냈던 20년간의 삶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까지를 봤습니다. 이게 이 야곱의 가장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30부터 시작해서 거의 작년에 가장 왕성한 활동과 모든 것이 여러분 정비되고 정리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정말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저는 보통 봅니다. 중년의 시기다. 앞서 제 1단계는 초년의 시기라면은 이게 중년의 시기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뒤늦게 아시고 노발대가 됐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늙은 애비를 속였구나.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지나가 떴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형에서도 알았습니다. 분기탱체했어요. 이놈의 자식 아버지만 세상 떠나면 너는 내가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어 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서 얘야, 내 아버지가 그리고 내 형이 너를 죽이려고 그러니 야단났구나. 빨리 내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했습니다. 깜짝 놀란 이 야곱은 형의 낯을 피해서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이 야곱은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나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주시면, 그렇죠? 그런 조건적인 명사, 내가 얻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여기다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겠습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5 왕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올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0의 1분을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딱 2배 지나서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이었습니다. 야곱은 북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촌 집에서 이른 다음에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지내는 동안 어머니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몰랐습니다.
교활한 야곱의 성품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2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목표가 확정했죠. 그리고 이렇게 20년이 지난 후에 수많은 재산과 12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떠날 땐 여러분,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만 들고 도망가던 이 애로운 졸장부가 돌아올 때는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가족과 식소들을 거느리고 가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별로 썩 평탄치 않습니다. 왜? 20년 전 떠날 때 형으로부터 어머니에게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너 내 손에 잡히면 죽여버리겠다. 동생을 미워하던 에서는 20년이나 세월이 흘렀지만 동생을 죽이겠다는 이 생각은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겨버렸거든요. 그런데 마침 동생이 드디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옳지, 이제 나의 때가 왔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너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이제는 다시 빼앗을 때가 왔구나. 비록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대가를 치러주겠다. 이리해서 그가 함께했던 용병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400명을 건드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 곳은 야복강가에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강변의 빈터입니다. 우리 가보셨죠? 요르단 땅에 있지 않습니까? 가볼 때 정말 야복강강이 정말 강비 천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서 형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야곱을 보호하겠습니까? 거기 가보시면 여러분 나무도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뻔히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에서는 400명의 무장된 용사들이 있잖아요. 세 발의 피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앞이 캄캄하고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얻었던 모든 가족과 그 다음에 수많은 재산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아내들과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사건이 거기에서 생깁니다. 그의 기도는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내 보시죠, 아시죠? 우리 형 예서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몸이 우락부락하지만 나는 이렇게 가냘픈 여성스러운 이 몸입니다. 하나님, 솔직히 내가 20년 동안 눈물 콧물 다 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삼촌 나반에게 속아서까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 모든 것을 나는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했어. 이것 때문에 형을 분노시킨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나는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를 가슴 치고 울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형하고 싸움을 해봤댔자 애꿎은 사람만 죽고 나는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값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내가 달게 받게 싸우니 제발 목숨만큼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만 할 수 있거든. 우리의 형 예세의 마음을 돌려서 화목한 후에 차라리 내가 죽든지 어쩌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중에 그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피할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무엇입니까? 암양 200마리, 순양 20만 마리, 암염소 200마리, 그 다음에 수염소 20만 마리와
그리고 약대와 그 새끼, 소와 그 새끼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억 원이 넘는 많은 선물을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에게 먼저 어떻습니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찬송가 280장 전부 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면서 어때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서 다가오는 이 야곱의 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내 죄가 나를 죽이는 저주를 불러왔는데 내가 누구를 지금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형의 마음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씨름했던 그 기도가 야곱의 야복강가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황도뼈를 부서뜨리는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허리를 꺾으셨어요. 여러분 허리 다쳐보셨죠? 허리를 다치면 여러분 아래로도 못 쓰고 우로도 못 씁니다. 어마어마하게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야곱이 저지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믿음의 세계를 봅니다. 정말 확고한 마음, 회개와 겸손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야곱.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던 이 중년의 시기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나온 과거의 모든 죄들을 사죄받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응물의 대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이 끈을 놓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의 관계 문제는 그의 평생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나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2020년 올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줄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기는요,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세계를 열조의 품에 안기는 인생 노후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창세기 27장부터 여러분 49장까지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자그마치 20장이 넘는 이 말씀 속에 야곱의 일생의 일대기를 집어넣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믿음의 기사. 그런데 왜 성서의 기자는 야곱을 이렇게 일생일대에 자 야곱의 아들 막내 아들 요셉도 그렇게 있죠. 일생일대를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야곱의 노년은 정말 유종의 의미를 거두는 삶입니다. 이제 147살이 되도록 장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복을 받았습니까? 아들이 12명이에요. 딸이 하나인데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147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 12아들들이 고스란히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아들들이 효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은 천하의 부자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의 아버지로서 만민 앞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47세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12아들들을 자기 앞에 앉히고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들에서. 네.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해 준 복이 3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자손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합니다.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하되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준비했는데 거기에다가 나를 장례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시간이 안 나죠. 이 말은요 지금 야곱이 어디 있어요? 애굽 카이로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까지 자그마치 지금 500리가 넘습니다. 500리면 몇 킬로입니까? 200킬로예요. 200킬로. 얼마나 멀어요. 여러분 장사 지내러 가는데 지금처럼 운구차도 없고 차도 없는데 예? 기껏해야 낙타밖에 없는데 그 낙타에 싣고서 어디까지? 200리를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실행하기 너무 어려운 유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이 얼마나 성대하고 굉장했습니까? 국무총리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그 애굽에 있는 장관들이 전부 다 나섭니다. 마등대가 나섭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처럼 가장 엄숙하고 장엄한 장례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보니까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장례를 안 치렀어요.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안 씁니다. 여러분 송군 다윗도 그렇게 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야곱은 자신의 노후까지 자신의 죽음까지도 깔끔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성경에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람보다 이삭보다 오히려 야곱의 노후가 너무나 행복스럽게 보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2020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아니 우리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삶을 결산하는 중요한 사실에 우리의 결산의 은혜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귀중함을 알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축복이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출발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소처럼 자신에게 맡겨준 이 일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중간에 가다가 피곤해서 바빠서 어떻게 해서 다 중간에 쉬고 어떻게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작은 여러분 교만하고 교활했지만 그 나중은 교만이 없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 가슴치며 회개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형제와 이웃 간에 원수 삼지 않고 용서하면서 화목하고 인생의 중대한 어려움을 만나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뒤에도 여러분 끝까지 어땠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초되었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의 고백만큼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이 사명만큼은 깔끔하게 2020년도 깔끔하게 여러분 정말 마무리 잘 지으시고 하나님과 이 믿음의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삶의 일터도 깔끔하게 마련하시고 저는 짐승 중에서 좋은 짐승 많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백로라는 새에 대해서 굉장히 생태에 대해서 존경하는 새가 됐습니다. 백로는 우리가 여러분 행복을 가져다 준 새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요, 모든 새들은 자기 집을 떠날 때 절대 청소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백로는 자기 집을 떠날 때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들은요, 남의 새가 지은 앉아있고 있는 집은 잘 안 간답니다. 그런데 백로가 머무는 자리는 다른 새들이 와서 머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른 새가. 자, 하물며 미물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교육 여러분, 2020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 깔끔하게 마무리하시고 2020년을 정말로 새롭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정말로 야곱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만민에게 대접받고, 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마지막 모든 삶을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관 상금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민에게 대접을 받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니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니 한 인생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깔끔한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2021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 우리 자녀들, 노년에 있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친이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예기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엄마다소 감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님께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과 그리고 일터와 직장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이 땅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단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저희들 미약하나마 주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없었을 것을 생각하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복의 좋은 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고통과 신음의 소리가
하나님 있습니다. 오 주님 구보 살피시고 보살피사 사랑하는 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 드리는 아버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11조의 나중의 예물, 여러 주정의 예물 하나님 드리는 그 손길 심령 위에 하나님 내년에도 감사한 일이 생기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그리 시냇가에 허탄한 마음으로 지쳐있는 마음으로 절망에 있는 마음으로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녹은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은혜를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비, 어려움, 끊어질 듯 끊어진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속에서 면면에 이어오셨고 우리의 신앙의 끈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삼겹줄로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내년에 감사한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과 직장과 일터를 주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먼저 총회 교제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로서 하늘의 영광, 이 땅엔 평화로우신 예수님 탄생을 맞아 온 성도가 은혜에 넘치시를 기도합니다. 새 성전을 위한 항구자 참여를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예배 필요 이론으로 내년 1월 3일 주일까지 제한하여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 참석자는 설교자, 기도자, 반주자, 특송자, 영상 담당자, 교역자, 관리자, 재정 관리자입니다. 오후 1시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영신 예배는 안수 기도를 비대면으로 대신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시간을 참조하여 목사님께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 오후 7시에서 9시입니다. 헌금은 계좌로 송금 혹은 자유로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헌물함에 헌금합니다. 11조 감사 헌금은 133-107-313036 절기헌금 포함입니다. 성교헌금은 133-107-320864 새성전은 1133-023-516760입니다. 은행은 광주은행이 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합니다. 광고입니다. 각 기관 정직위 명단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1년 세금 감면 기부금 납입 증명서는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 21년 1월 3일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 및 비대면 영상 월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부임입니다. 전은식 교육전도사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담당이십니다. 많은 교우님들의 응원과 기도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례입니다. 고 김영래 집사, 권점정 목사와 최순자 사모님 모친께서 지난 20일 주일날 향년 85세로 소천하셨고 장례를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위로를 바랍니다. CBS 방송 녹화가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광주 CBS 방송에서 목사님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찰로의 연합회 소식입니다. 총회 교육위원회가 비대면 회의로 29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영상회의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찬양을 들으신 김민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은식 전사님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간단히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네. 자, 우리 교회 이제 오늘 부임해서 우리 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부 담당할 전은식 교육 전도사님입니다. 교회 앞에 인사할 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직하니 좋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가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앞날 위에 이 교회 새로 부임한 믿음의 과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찬양을 영광을 돌린 믿음의 딸 가정과 그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표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